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시온이가 또 오늘 예쁘게 하고 와서 더 찬양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의 그 고충, 설교자의 고통,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근데 그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시온이하고 같이 오는데 시온이가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와서 밑에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또 설교의 제목이 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도 꾹 참고 오늘 교회까지 오고 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번민 고통이 아닐까. 그래도 묵묵히 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힘든 상황인 듯 합니다. 양극단의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는 또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상황을 볼 때 전혀 사랑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닌가, 한국 정치가 아닌가,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단지 어른들의 그런 상황도 아닌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입시가 끝났어요. 대학 입시가 끝나고 발표가 다 났는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입시 전쟁이다. 입시 경쟁을 넘어서 입시 전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대학교 발표가 났는데 발표 나기 전에 저희 처조카 우리 처남의 이제 아들이죠. 처조카가 발표가 나기 전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저희 처조카가 서울예고를 작곡과를 다니는데 그 안에서도 이 투쟁, 입시로 말미암아가지고 엄청난 그 경쟁을 넘어서 전쟁과도 같은 학교에 같은 과에 있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습. 그래서 저희 처조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처조카가 50만 원짜리 그런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일부의 학생들이 100만 원짜리의 그런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50만 원짜리를 다니는 이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100만 원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 서로 공유를 해줘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를 다니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어떤 소스나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안 해요. 자기들만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로 말미암아서 저 처조카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1차에 하는지 2차에 하는지 서로 헷갈려 하는 상황에서 이 100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50만 원짜리를 다니는 이 학원의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서로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처조카가 얘네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같이 매일 얼굴을 대하면서 학교에서 얼굴을 대하면서 같이 한 교실에서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100만 원짜리 다니는 학생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50만 원짜리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저희 처조카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이 어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라고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현상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을 하며 돈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돈,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말세의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를 당한 말세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점점점 식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요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까 그 그림에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고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은 자신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께 사랑받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전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쭉 봤지만 예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이 쭉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제자,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서신은 언제라고 했어요? 바로 현재적인 내용이 바로 요한서신이에요.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총 6번, 요한 2서에는 1번, 그리고 요한 3서에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요한복음, 과거적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는데, 이제 요한서신에서는 받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잠재되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은 그 경험이 계속 축적되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발현되어질 때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받아서 마침내 이제 주는 사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이 쌓여서 축적이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에요.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표현이 바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 형제 사랑을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별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 한쪽 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다른 한 면에는 이웃 사랑, 곧 형제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면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이 왜곡된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나오는 범죄가 스토킹 범죄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것이 바로 스토킹인데 이것이 바로 왜곡된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 눈앞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결코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코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형제를 미워한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와 형제,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연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과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또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 십계명과 십자가를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별개가 아니라 당연하게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의 속성은 참으로 특별하고 참으로 독특해요. 주면 줄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내가 나눠주면
당연히 내가 나눠줬기 때문에 나의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은 나눠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이가 더 커져가는 거. 그것이 사랑이래요. 버리면 버릴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그 사랑을 바깥으로 버리면 버릴수록 나에게는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도 더 풍성해지는 그 속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누어야 할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이란 뜻은 우아한 기쁨이래요. 우아한 기쁨. 그런데 이 우아한 기쁨이 단어가 조금 바뀌면 정반대의 의미로 바뀌어요. 유럽에는 죄기 동사가 있대요. 죄기 대명사. 우리 영어에도 죄기 대명사. 나의 행동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죄기예요. 죄기. 그런데 이 에덴, 우아한 기쁨이다라는 그 단어가 죄기 동사로 바뀌면 아단이라는 그런 동사로 바뀌어요. 이 아단이라는 뜻은 음행하다. 악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요. 우아한 기쁨이 흘러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물은 고여있으면 썩게 돼요. 썩게. 기쁨이 흘러가지 않으면 음행으로 바뀐대요. 음탕한 것으로 바뀐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 사랑, 돈 사랑, 물질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나도 풍성하여질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 공동체도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면은 우리 성경 어느 본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사랑장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며, 쭉 4절부터 7절에 보면 쭉 사랑의 그 속성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결코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참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믿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이번 한 주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린 말로는 참 많이 하죠. 말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참 많이 해요. 이번 한 주 참으로 힘든 한 주였는데 창피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간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아내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심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심했어요. 우리 시온이 되게 창피해 할 것 같은데 마음에 상처가 서로 간에 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에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다가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투기 이전보다 다툰 이후에 어떻게 잘 봉합이 돼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참으로 힘들어요. 어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동하며 역사할 때 내가 그 누군가를 에게 주는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받은 사랑, 이제 주는 사랑으로 변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참으로 크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나눠주고 버리고 섬길 때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하여 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